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도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영혼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그 마피아 게임이라고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알 텐데, 그죠? 저는 청년 때 굉장히 많이 했던 게임인 것 같습니다. 네, 얼마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유재석이 나오는 그 런닝땡이라는 그 예능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이 마피아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마피아와, 그러니까 나쁜 놈이죠, 마피아는. 그리고 시민과 경찰로 이렇게 나눠서요. 서로 상대방을 빨리 없애는, 빨리 탈락시켜야 이기는 그런 게임입니다. 네, 마피아가 이 게임에서 승리하건 절대적으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거짓말을 아주 잘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아주 진짜처럼 교묘하게 논리적으로 해서요 시민이나 경찰을 빨리 없애버리는 것. 이래야 마피아가 승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게임을 할 때 제가 이 게임을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잘할 것처럼 보입니까? 못한 것처럼 보입니까? 처음에는요 엄청 못했어요. 사람들이 제 얼굴에 다 쓰여 있대요. 그래갖고는 매번 걸렸으면 마피아 하면 그냥 바로 잡혔습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요 조금 지나니까 몇 번 더 하니까 저도 금세 안 들리게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진리가 나옵니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늘더라. 이게 진리입니다. 영국에서 이상한 대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대회냐면 거짓말 대회였습니다. 근데 이 거짓말 대회에서 그 챔피언, 최고상으로 오른 이 챔피언의 거짓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다. 이게 챔피언에 오른 거짓말이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요 사람이 하루에 몇 번이나 거짓말을 하는지 조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평균적으로 조사했는데 평균적으로 사람들이요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를 치면 거의 200번의 거짓말을 하는 것이 평균적으로 그때 당시에 사는 도시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제 그 허락을 받고 20명의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지각하거나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라고 하는 거짓말이 가장 많이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가장 많이 하는 직업으로는 순서적으로 점원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답니다. 이거 팔아도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거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이 점원이 가장 거짓말을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정치인, 언론인, 변호사, 세일즈맨, 심리학자 순으로 이렇게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조사가 좀 오래된 거, 한 10년 넘기 전에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설교 준비하면서 만약에 요즘 이런 조사를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나 목사가 이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현재 한국 사회, 한국 교회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기독교인을, 목사를 정직하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압니다. 정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도 있고 목사님들도 많이 있다는 것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반면에 그렇지 않은 그리스도인과 목사가 많아졌다는 것이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직합니까?
저도 이 설교 준비하면서 저에게 묻게 되더라고요. 진아나, 너는 정직하냐?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과 세임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에는요, 거짓말이 굉장히 유행처럼 성행하던 시기였습니다. 그것도 맹세라는 명목하에 이 거짓말이 아주 성행했습니다. 하나님은요, 맹세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너희가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는 맹세는 너희가 어겼을 때는 내가 막중한 책임을 너희에게 물을 것이다 라고 단호하게 맹세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맹세를 이렇게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이 맹세를 어기는 거는요, 바로 제3계명을 어기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레위기 19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10계명의 제3경에 보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진 않으면서도 교묘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지는 않지만 그와 버금가고 사람들에게 내 말을 좀 어필할 수 있는 그런 맹세할 수 있는 게 뭘까? 하늘입니다. 하늘. 나는 하늘을 대고 맹세해. 또 뭐가 있습니까? 땅입니다. 나는 땅을 대고 맹세해. 그리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저 성을 대고 맹세할 수 있어. 아니, 나는 내 머리를 대고 맹세해라고 사람들이 교묘하게, 하나님은 맹세를 강조하고 지키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맹세를 교묘하게 바꿔서 사용하고 거짓으로 이용했다는 거죠. 더 한술 더 떠서 랍비들은요, 이렇게 막 율법을 해석하기 시작해서 어떤 것에 걸고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되고 어떤 것을 걸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전통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던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렇게요, 어떤 것으로 맹세하면, 성전으로 맹세하면 안 지켜도 돼. 그거 안 지켜도 혼나지 않아. 하나님께 벌 받지 않아. 근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만약에 맹세했다면 너 꼭 지켜야 돼. 막 이런 식으로 무엇을 걸고 맹세하면 되고 무엇을 걸고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된다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나누면서 맹세를 남발하는 이 거짓의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너희는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라고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을 여러분은 문자적으로만 그냥 듣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경각심을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놀라기를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도 맹세하셨어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말씀하셔, 내가 다시는 물로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맹세하시면서 무지개를 언약의 표징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예수님도 잡히셔서 법정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맹세하면서 말해봐라 했을 때 내가 바로 그러다라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바울의 편지의 글을 보면 바울이 수없이 자신의 글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게 절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너희들이 남발하고 있는 이런 자신을 합리화하고 거짓을 숨기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진 이 헛된 맹세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그 거짓된 맹세 뒤에 너희는 교모하게 숨어 있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시죠. 우리 오늘 읽었던 34절에서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너희가 그렇게 맹세를 안 지키려고 안 지켜도 된다고 하면서 걸고 있는 저 하늘은 바로 하나님의 보좌다. 너희가 이렇게 걸고 맹세하는 저 땅은 하나님의 발등이다. 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다. 너희의 머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지금 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된 것이요 너희가 그것을 헛되게 맹세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에게 이 맹세를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우리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기 보면 오직 너희 말이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라고 하는 말을요 성경의 원래 의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예라고 하는 말은 예가 되게 하고 아니라 하는 말은 아니다가 되게 하라. 이게 원래 직역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벗어나는 것은 이런 의도가 아닌 말로 교묘하게 숨기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말은 악한 의도요 성경의 뜻대로 얘기하면 바로 악한 자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희는 예는 예가 되게 하고 아니는 아니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기길 원하신다. 예, 오늘 맹세하지 말라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 정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말에 우리 성도들의 말 한마디에 진심과 성실함이 담기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과 정성과 성실이 담기기를 원하실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말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힘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불과 19살의 나이에 테라노스라는 회사를 창업해서 성공을 거둔 엘리자베스 홈즈라는 여성이 있어서 지금 보이죠? 예, 이 여성입니다. 이 테라노스라는 이 회사 제품이 뭐냐면 이게 손에요 아주 작은 진단 키트로 손에 피 한 방울만 딱 이게 찍어내면 240가지의 질병을 진단해내는 아주 획기적인 초소형 진단 키트를 발명해서요 엄청난 성공을 급성장한 그런 기업입니다. 이 신기술을 사용해서 나는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말하는 이 젊은 여성의 비전 때문에요 많은 투자자들이 마음을 움직였고 막대한 투자금이 쏟아져 그 회사에 들어왔습니다. 이 홈즈는요 어떻게 별명을 가졌냐면 제2의 스티브 잡스다라는 별명을 가졌어요. 이 지금 입은 옷도 위에는 검은 티와 밑에는 청바지 마치 스티브 잡스가 한 것처럼 똑같이 했고 그 당시에 이 테라노스에서 만든 이 진단키트는 의료계의 아이폰이다라고 불릴 정도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듯이 이 여자는 포브스지와 포튼지에 이렇게 표지 모델로 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공한 기업가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회사가 점점 주가가 올라가고 성장할수록 이 회사의 직원들의 마음은요 점점 병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회사의 진단키트에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홈주가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그 240개의 질병을 진단해내지 못했습니다. 시연에서 굉장히 성공한 것처럼 보였던 그것들은 미리 찍어놓은 것을 화면에 재생해 놓은 것뿐이었습니다. 홈주는요, 이 사실을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직원들을 감시하고 매일을 감시했습니다. 혹시 자기 말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차없이 해고했고 협박을 하는 것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최연소 백망장자의 이 성공한 여성 사업가는요, 사실은 역대급으로 세계를 우롱한 사기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사람, 우리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을까?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하게 될까요? 정확하게 그 마음속을 보면요, 그 안에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성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내 명예와 돈에 대한 갈망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대우받기 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요, 우리나라 TV 뉴스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제 말을 듣고는 동의하실 것입니다. 뭐냐면 각자의 분야에서 어떤 사람은 의료인이었고, 한때는 또 언론인이었고, 한때는 연예인이었던 이 분들이요, 정치계에 이제 입문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언론인이었고 연예인이었을 때는 그렇게 멋있고 그렇게 괜찮았던 얼굴들이 정치인이 되면서 점점점 이상하게 변해가는 얼굴들을 본다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정말이요. 하루가 다르게 그 얼굴이 이상하게 변해가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참 신기하다. 야, 어떻게 얼굴이 저렇게 변하지? 돈도 많아서 성형수술도 하고 관리도 할 텐데 왜 얼굴은 점점점 저렇게 우리가 눈에 딱 띄어서 볼 만큼 저렇게 형편없이 변해가고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들 자신의 심령을 상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죽이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에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담아서, 정말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나 자신을 말을 하면요, 나 자신을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냥 작은 말 한마디, 오늘 당신 때문에 제가 참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 권사님 만나서 집사님 만나서 제가 참 행복합니다 라는 이 진심을 담은 말 한마디요, 그 듣는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내 자신도, 나도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한마디 했다라고 해서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사람을 한번 살려볼까요?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서 참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요, 듣는 사람만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나도 행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에는 이렇게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엄청난 힘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왜 주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기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우리는 생명의 진리를 맡은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영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특권을 맡은 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진심이 안 되고 사람들이 내 말을 거짓으로, 저 사람은 매일 거짓말을 그냥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하고 있다면, 내가 던지는 생명의 진리가, 내가 그들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복음이 어떻게 값진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골로새서 1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나니. 아멘. 저는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요, 참 정말 좋은 그 집사님하고 깊게 이렇게 교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지나온 날들을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작은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회사는 정말 좋은 아이템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는 자꾸만 어려워져 갔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뒷돈 주지 않고 로비하지 않고 술 접대하지 않고 그렇게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에서요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 회사 뚫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 회사에서 대부분 다 퇴짜를 맞고 야 정말 저 사람 융통성 없는 사람이야 라는 소리를 심심치 않게 그렇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렇게 들어가고 그렇게 연결하고 싶어 했던 그 큰 회사가요 문제가 생겼어요. 큰 일이 터졌습니다. 바로 그동안 뒷돈을 받고 접대받고 이렇게 일을 대주던 그 사람들 사이에 이 비리들이 들통이 나서요 회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옷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새로운 이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사가 이 집사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게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할 파트너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회사와 우리는 같이 일하고 싶습니다 라고 정말 정중하게 이 사장님을 컨택하고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집사님의 회사는요 탄력을 받고 아주 잘 성장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그 집사님께 들으면서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요 그 집사님이 평소에도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하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 직원들이 또 그 집사님 주위에 있는 분들이 이 집사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이 집사님의 그 전도의 말들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겨야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가 이 앞에서 여러분 정직하십시오,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진심과 성실을 담아 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 어쩌면 마음에 속상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바보같이 정직함으로 이 험한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게 진짜 가능합니까? 우리 삶은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고 정답만 말하시는군요 라고 하면서 여러분 중 속상해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요 예전 교회는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말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라고 감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개척하고 나서는요 지금 담대하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냥 정답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어른이기 때문에, 성인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역시 잠깐이지만 직장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데 오죽하면 하루에 200번 이상이나 우리가 거짓말한다는 통계가 나왔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누가복음 6장 44절에서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무가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가시나무에서는요 무화과를 딸 수 없습니다. 찔레에서는 포도를 딸 수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나무 자체가 열매를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말은요 그냥 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은 내 마음을 반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말은 바로 내 마음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원리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험하고 경쟁이 치열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에 진심과 성실을 담아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말에 정직을 담아서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말이 나의 영혼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은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말만 제어하고 내 말만 어떻게 바꿔보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이 바뀌어야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에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자기의 주님을요, 3번이나 맹세하면서 저주하면서 그 주님을 저주하면서 배신했습니다. 왜요? 살고 싶었으니까. 왜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육적인 생명은 부지했지만 그 영혼의 생명은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 마음은 괴로웠습니다. 낙심과 실패의 사슬이 그 마음과 영혼을 묶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갈릴리 바닷가로 돌아가서 나는 그냥 어부로 살아야겠다라고 낙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고, 베드로는 주님이 아십니다라고 3번이나 대답하는 이 과정 가운데서 주님의 회복과 사랑이 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진심을 담아서, 거짓말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말을, 이 정직한 말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나의 주인 되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채움받고 내 마음이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이 약함과 나의 부족함과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세임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새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은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과 저의 입술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며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성도들을 놓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이 험악하고 이 힘든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이 하늘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힘과 기쁨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바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축복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르신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거짓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과 마음이 다치지 아니기를, 영혼이 병들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한 이 부패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내 영혼이 살아나는 비결이요, 다른 사람을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는 오늘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맹세하지 말라, 너희 입술 가운데, 너희 말 가운데 진심과 성실을 담으라라는 하나님의 이 축복이 우리 모든 부르신 가족들에게 임하는 축복
축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입술의 말에 진심과 성실이 담기기를 원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을 주님의 이 생명의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나 주님,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노력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